오늘 한 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고 주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제 경험했습니다. 날씨를 좋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그 행사를 위하여 예배와 그 펠로십을 위하여 준비하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함께 동력하게 하신 그분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 가운데에 열심으로 깨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할까 깨어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을 더 감사드리고 함께 동력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도 고백합니다. 그렇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삶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더 반성하고 더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긍정적인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저희들에게 훈계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을 감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미가서 6장 그리고 내일은 7장 마지막 장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어제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그 미가서의 핵심적인 그 예언 복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400년의 침묵의 기간이 먼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길을 미리 닦아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셔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전에 그들이 듣기만 하였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하심을 그들은 경험하였고 둘로 반응이 나눠졌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시구나. 우리가 고대하던 그 구약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이렇게도 이분을 통하여 나타내셨구나 하는 그 놀라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의 왕을
힘을 입어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한다고 할 정도로 그분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놀라운 역사심을 보고 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고 백성들도 고개를 흔들며 그 거짓 선지자, 그 통치자들 신랄하게 하나님의 그 비판을 받았던 그들의 믿음의 그들의 조상 악한 조상들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그들의 판단을 이어받은 그 당시 지도자들과 함께 합시하였던 그 백성들, 그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때 반드시 그러한 극명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능력 있게 또 선포되거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혜다.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더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반응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관계의 회복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열심으로 달려가는 이 모든 일을 바라봤을 때에 나도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며 우리의 정신을 일으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은 자, 하나님께 붙은 자,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그의 다음 세대와 그가 가르치고 그가 품는 사람들을 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지 정말로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왜냐? 그들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어둠의 세력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붙들어도 주님 앞에 반응할 때에 같이 붙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그 방해와 그 모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그렇지 않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고 깊은 내면의 이 속사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에 대고 주님 앞에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그 양심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 양심을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문을 들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더불어 살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또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이 마음의 양심을
활짝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더 역사해 주시고 더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미가서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벽부터 아침부터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정신 세계를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루 동안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관찰하고 집중하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와 한번 변론해보자. 내가 무엇을 더 너에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종노릇하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출하여 주셨고 그 시대 가운데에 아무도 알고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현현을 그들에게 나타나 직접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역사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고 알아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한번 변론해보자. 그 변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가 피 흘려 이 지구상 가운데 한 곳에 그곳에서 모든 만민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해 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리고 오늘날 선교사들을 세워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느냐.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줘도 그리고 그냥 인간의 그 지혜와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에 그 양심을 깨우면서까지 능력의 역사하심을까지 역사를 하시면서까지 그 마음에 파워풀하게 우리의 마음을 분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세대여 나와 변론해 보자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세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들은 신분이 바뀌어진 이 상태인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슬레이브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갑자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한 케냐이라는 땅으로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땅에서 정말 지옥 같은 그들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다시 자유의 몸으로 그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내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난 크리스찬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낙심한 자로서 살아가던 너희에게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기에 더하여서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교회에 대고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더하여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모압 이방 왕 발락이 그 선지자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짐승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방해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장중에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도 다른 어떤 그 해를 입지 않도록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시고 어떠한 저주도 다 그 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블레싱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좌충우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계신 줄 까맣게 모르고 내가 고민하고 잠 못 자면서 고통받는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옆에 계셔도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주일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어도 문을 놨으면 잊어버리는 것.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주일날 오죽했으면 한국의 유명한 그 목회자 선배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문을 놨었을 때 설교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는 성도는 굉장한 분이더라고.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조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 24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 이처럼 이 지구상에서 전 우주적으로 이러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좀 변론하자. 제발 좀 너의 마음을 왜 그런지 알려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하고 너는 나의 진실한 백성이구나. 내게 정말로 순종하구나. 나를 경외하고 따라오는구나. 너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구나. 너가 따라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요. 너가 받을 상금은 부활의 영광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의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의 그 정신세계와 그 마음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모든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심령 가운데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에도 이 한 날 허락하신 이 날에도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로 백성들로 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참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강령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나를 좀 경외하라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며 나아갈 때에 그 나머지 것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다른 말로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포커싱 보고 하고 원하고 달려갈 때는 나머지 일들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람의 뺨을 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누구에게 내가 내 주머니를 틀어서 밥을 사줄고, 내가 오늘 누구에게 선물을 사줄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내가 기도할고 하는 그 겸손한 영혼 사랑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에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열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주의 성령을 바라보며 내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으며 높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을, 성령님을 쫓아갈 때는 우리 가운데 온갖 긍정적인 마음, 온갖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온갖 내 자신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모든 내용의 말씀 중에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왕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 모든 내용 중에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라 내가 변론하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것을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불의한 재물을 쌓아도다. 너희는 그 부정한 저울을 써서 백성들을 그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의 부를 착취하였다. 너희는 거짓을 말하는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므리의 율례를 말하고 아합집의 모든 그 추악한 예법을 지켰다고 선포하시면서 이방의 조속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그 부자지간입니다. 그런 그 악한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왕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자가 똑같이 아버지는 행하고 아들은 그대로 배워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철폐해버리고 자신들이 세운 국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국법은 다름 아니라 인간적인 법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모든 그 법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을 제정해서 온 백성의 그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디스커넥션 해버리고 자신들이 그 백성들을 장악하는 이러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인 또 저희들 모두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치 계급을 나눌 때처럼 목회자와 성도, 성직자와 평신도, 이것은 과거에 나누었던 계급의 모든 개념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를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백성들을 선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양떼라고 표현한 것처럼 섬기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직분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각 역할과 직임이 다를 뿐이지 그 계급을 나누어서 이 세상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셨느냐? 집사님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청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며 이 세상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선포되는 오므리와 아합 집의 그 모든 저주 쓰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불의한 재물과 부정한 모든 판단과 그리고 거짓의 혀를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을 위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까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첫 번째에 듣는 그 청자는 듣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름을 받은 장자 그 꾼의 그 대반열에 있었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이 말씀의 적용도 오늘날에는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 청자는 교회에 대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만 연합하고 그리고 백성을 비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무너진 신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패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이민교회에서 이민사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 때로 분쟁은 있지만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국의 환경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왕성하였던 역사적인 환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무너졌고 특별히 돈과 명예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중세교회의 역사, 그리고 현대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아담에게 다가왔던 그 거짓의 영으로 계속 속이고 이간질하고 분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나를 경외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하면 너에게 이와 같이 되지 않을 줄 안다고 하시면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패역하고 고통스러웠던 미가 시대의 상황,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없는 항상 긴장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한 가지 주님이 알려주셨던 것은, 백성을 부르고 변론하자 하면서 한 가지 주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셨던 것은, 원래 말씀하셨던 나를 경외하고 따라오기만 하면은 너에게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저에게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변론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불순종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명령과 나의 뜻에 불순종하느냐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그대로 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 시대, 예수 중심의 이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내 안에 24시간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유자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이미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의 영을 통하여 항상 블레싱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을 간직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명령을 오늘 더 발견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강령의 말씀은 그대로 준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열방의 파수꾼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하여 깨우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신 이 성탄의 날, 하나님 복된 시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주님과 합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도우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